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 고린도전서 1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인을 위해 죽으신 것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익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입술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권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 주십시고 한없이 주님 앞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우리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전해야 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보여지는 삶은 우리의 안 보이는 중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종교 생활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 지식은 죽은 지식에 지나지 않고 예수님이 없는 기도는 우리 조상들이 돌이나 나무에다가 간절히 비는 것과 즉 자기 신념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순수한 열심과 열정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장로교에서 자라난 저와는 달리 다른 교단 노선에 영향력이 있으신 19세기 영국의 감리교 목사이자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그가 죽어가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말할 것이고 중생 없는 구원을 논하며 그리스도 없는 성경을 가르치고 회개 없는 용서를 설교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 예언의 말이 이루어진 오늘날처럼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실한 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과 신학적인 사건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신 의미와 우리와 무엇이 상관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주신 나의 유일한 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바울사도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엔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주관자요 공급자요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창조자요 주님 곧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과 그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작과 끝이 아니면 우리는 이미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아니면 그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반을 옆에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넘긴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택한 유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을 잘 알고 연구하였던 바리새인들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서도 죄로 인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도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서 구원이란 단지 다른 종교에서 생각에 지나지 않는 지옥이나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구원을 받은 자, 곧 칭의 사건과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특권인 성화와 영화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확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선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란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에 한 젊은 중학생 내지는 고등학생 어린 나이 마리아에서부터 태어났습니다. 예수는 화려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범위는 집에서 200마일 넘어서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위대한 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것에 발을 담그지도 않으셨습니다. 많은 돈을 벌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30년을 우리처럼 평범하게 아버지를 도와 목수일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살 이후 3년 반 동안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을 하시다가 33살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책, 노래, 그림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역사의 시간이 예수님의 삶에 의해서 BC와 AD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란 BC는 예수님의 전해라는 뜻이고 AD는 주님의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이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은 비양거리기 위한 별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예수쟁이라 놀림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마치 큰 훈장을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감히 나 같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며 몸둘 바를 모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렇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앞으로 죽어 다른 세상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라고 삶의 증거를 입의 고백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증거로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예수님밖에 몰라서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주위 사람들에게 듣고 계십니까?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고들 하던가요?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의 상태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3세기 신학자이자 변증학자이며 교부였던 테텔리안이 시작하여 그 후로 믿는 사람들은 집에 십자가의 상을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상기시켜 주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곤혹스럽고 고통스러우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천하고 경멸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십자가의 처형이 가장
잔인한 죽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세기 로마 정치가인 키키로는 좋은 로마 시인이라면 십자가를 생각을 해서도 말해서도 안 된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처형이 불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은 오늘날도 그렇게 환영받지 않는 환영받는 상징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인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고통에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듯이 한쪽만 전하다가 지금까지 비진리만 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로 인해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마치 고문받는 듯한 극도의 고통을 excruciating pai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십자가에서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약 5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하여 900년 동안 실행하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 300년 후에 콘스탄타트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십자가의 처벌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페르시아가 시작하고 로마가 그 고통의 경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벌은 천한 자, 가난한 자, 이방인들이나 작은 소수의 로마인들을 위해서 존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나라에 대한 반역을 할 경우에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공개적으로 서서히 질식을 경험하게 하는 가운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도 모르게 행해지던 사건이 아니라 마치 워싱턴 DC 인디펜던트 몰에서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공개적으로 때론 뜨거운 햇빛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진 모든 모욕과 수치를 받게 한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얼만큼 잔인한지 죄인들의 고통과 죽음을 더하고 연장시키기 위해 어떤 조그마한 선반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자를 서서히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형수도 죄인들이 엉덩이에 선반만 없으면 고통 없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고통을 더해주기 위해 죄인의 음부에다가 7인치 못을 박아 일어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도 보통 사람들이 행한 의식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몸은 십자가에서 내려놓아주면 들짐승과 야생동물과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는 독수들의 밥으로 쓰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 6,000명의 사람이 하루에 죽기도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00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다 달려 죽고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000명의 사람을 나열하면 약 12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리치몬드에서 약 110마일인데 리치몬드에서 버지니아보다 고속도로에 6,000명의 사람들의 시신들이 서서히 고통을 받으며 나열되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신 후 베드로는 어떻게 비천하고 가치없는 비열한 자신이 예수님처럼 달려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감으로 그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에게는 이 고통의 십자가의 사건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참혹한 십자가가 우리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어떤 가치 있는 소식보다 더 귀한 소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없는 인생은
곧 죽은 인생이며 이 복음이 없는 교회는 아무 쓸데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 죽은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코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며 능력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힌두의 선생이었던 간디는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간디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더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간디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해석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다만 세상을 향한 모범이며 본보기일 뿐이다. 그 십자가는 어떤 큰 의미나 신비함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분명 자기와 같은 좋은 선생일 뿐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한 인간의 고통만 보여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혹시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좋은 선생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복음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기쁨의 소식인지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근거에서 신학적인 현황을 이해해야 바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을 초간략하게 욕한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는 인간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죽은 이 자체만한 기쁜 소식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역사 한가운데서 죽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역사적인 죽음과 우리와의 관계를 해석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하신 역사와 그 역사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사와 그의 해석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와 왜 죽으셨는지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 우리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 인간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이며 가장 가치 있는 소망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를 이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십자가를 기억에서 밀어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 특히 주일마다 강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할 목사님마저도 십자가를 외면하며 외쳐야 할 제목인데 대신 다른 것들로 치장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불쾌하고 무례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얘기는 십자가는 거리낄 것이라고, 어떤 얘기는 미련할 것이라고 충고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의 중점이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6장과 17장을 보시면 대속죄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노란 우리 인간의 분노랑 혼돈돼서는 안 됩니다.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참 좋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노여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약 600몇 번씩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놓여있는 것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대속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의 대제사장은 사람들은 상징하는 두 마리의 염소를 데리고 갑니다. 한 염소는 칼로 베어 피를 내게 함으로 죽게 하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깨끗한 염소는 그날의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제사장의 손에 죽게 된 사건이 속죄 사건입니다. 또 다른 염소의 속죄 양이라고 하는데 이 양은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내기 전 대제사장은 그의 손에 염소의 머리에다가 얹은 후 기도하는데 이때 사람들의 죄가 옮겨진 것을 뜻합니다. 염소에 옮겨진 죄가 광야로 멀리 떠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인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와 우리가 질 모든 미래의 죄를 가지고 간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죄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좋은 소식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속죄 교리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tonement라고 합니다. 이 한 단어에 충분히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atonement를 세 단어로 나누게 되는데 at, one, ment의 합성어입니다. at란 무엇을 향하여, one은 하나, ment란 폐지하다, 무효화시키다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한 번에 죄인을 향하여 폐지시켰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죄인들의 죄의 값을 완전하게 폐지시킨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화해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학자였던 요한 칼빈은 말하기를 십자가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원한다라고 그의 저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father wanted his kids back. 이것이 속죄의 의미입니다. 대속죄의 약속은 구약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성취되었으며 신약은 그것을 증거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도 메아리치며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의 사건은 성경 전체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핵심을 뺀 삶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죽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은 구약의 대속 제물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대속제물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한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의 값은 사망의 결과이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기 위한 것이 아니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10절 12절에서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 예수님과 이룰 것이다. 11절에 많은 고통을 겪은 뒤 하나님은 그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11절 2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며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마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죄에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화해시킬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모든 죄인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사람에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저 같은 죄인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이 약속 때문에 오늘도 저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직장에서 속임을 쓸 때에, 우리가 친구들 간에 거짓말을 했을 때에,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이간질하며 미워했을 때에,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십자가의 사건을 거대한 바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내 죽음과 예수님의 의가 나의 죄와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멸망과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패배가 십자가에서 맞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서 2장 24절에는 그리고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이 땅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인간 역사의 중점이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죄의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영원한 삶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없이는 거룩하시며 선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위급한 소식보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가장 위급하게 전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만찬은 구약시대의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해 주신 이 약속은 이 땅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재앙 내리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않자 마지막 재앙이었던 모든 집안의 첫째 아들 동무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에서 피할 길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죽음의 전사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피하여 넘어감으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명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의 몸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존의 전통 유대인들이 잘 못 생각하는 유월절의 의미를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포도잔을 들자 이 잔은 나의 피를 상징한다고 예레미야가 말씀한 새 언약의 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린 거라고 눈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덮어질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가 죄 많은 우리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로 작정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을 들지 않기를 간곡히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지껏 제자들에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은 원이었는데 육신이 약하여 깨어 저희들처럼 기도를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고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심한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다고 어떤 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참 어두울 때 배반자 유다는 로마 군인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배반합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성취된 대로 예수님은 양 30양을 넘기고 배반합니다. 예수님은 잡혀갑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재판을 당합니다. 이 모든 재판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모든 법을 어기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함하고 작정한 날입니다. 이 재판은 이 아침에 이루어져야 했으며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지만 이 재판은 단연코 예수님을 살해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궁중 앞에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때렸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홀벗기고 수치와 모욕감과 망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는 채찍질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채찍질은 소름 끼칠 만한 무서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채찍질 하기 전에 옷을 벗기고 발가벗게 합니다. 그리고 손을 묶은 후 머리 위에 두게 한 다음 채찍을 하기로 당첨된 로마군은 뒤에서 채찍질로 때립니다. 유대 사람들은 40번만 허용했지만 무자비한 로마 군들은 마구 예수님을 채찍한 것입니다. 이 당시 사용했던 채찍은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가죽끈으로 만든 채찍이었습니다. 한 줄기는 끝으로 가면 9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살 닿는 채찍에다가 고기 잡을 때 쓰는 후크 같은 것을 달아놨습니다. 그 이유는 채찍을 할 때 모든 후크가 살이나 뼈에 박힌 후 힘껏 다해 찢긴 살집을 뜯어버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로마군은 떨어진 살을 두 손을 잡아다가 뜯어버립니다. 뜯겨진 살은 근육과 인대와 간혹 뼈까지도 함께 뜯겨 나오기도 했답니다.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등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리, 즉 온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피가 범벅이가 되었고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고 이사야는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여러 사람이 놀랐다. 내맞고 피 흘림으로써 그의 얼굴과 모습이 너무 상하여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치 고깃간에 달려있는 고기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쇼크와 트라우마 가운데 있으면서 수분이 없어 탈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새웠으며 지친 가운데 있었을 때 죽기 전까지 채찍을 맞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로 피가 범벅이 되어 도무지 사람이라고는 형체를 찾아볼 수가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더 나아가 정신적인 공격을 무지한 사람들에게 당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왕의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빈양거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가시로 인해 온 머리와 얼굴에 피가 범벅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약 100파운드 되는 십자가를 들고 가게 합니다. 새로 만든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그 전에 사용했던 피로 쪄든 낡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매끈한 십자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그 상처투성으로 피가 범벅인 상태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하지만 너무 지친 나머지
더 이상 혼자 갈 수 없어서 옆에 지켜보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게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자 예수님의 수염을 잡아당기기도 했으며 침을 뱉고 조롱하였습니다. 약 5에서 2cm의 못으로 우리의 가장 민감한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땅에 파놓은 구멍에다 세웁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는 죄명을 씌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 이것 또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조롱을 당하는 죄인들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이런 행동을 한답니다. 너무 고통이 있는 나머지 나의 의지 없이 소변과 대변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십자가 밑에는 피와 변과 살집과 땀과 눈물로 퇴적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온몸을 발가벗었기 때문에 화가 나 비웃는 궁정에다가 소변을 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비웃는 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고통과 오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말씀하신 7 선언을 기억하며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7 선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악한 죄보다 더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과 멀리 계시다면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계신다면 빨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 죄의 지적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의 대적자였지만 지금은 화해를 하시기 위한 은혜임을 알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여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 강도는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강도는 예수님이 죽은 후 자신을 낙원에서 기억해달라고 회개한 자 하자 그는 즉시 십자가의 용서와 낙원의 약속을 고통 가운데서 받게 된 신비스러운 사건을 그동안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역사가 없어서 영생의 기쁨을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들려지는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영생을 현세에서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3번째 선언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아이가 나면 10손가락 10발가락을 보았듯이 마리아도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10손가락과 10발가락에 녹슨 쇠못이 박혀있는 아들을 쳐다보며 가슴이 저리며 찢어질 듯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리아 옆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면서 요한이 이제는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첫 3개의 선언은 전혀 자신을 위한 선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순간까지도 죄인들을 구원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를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가슴이 저려온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위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나머지 네 선언은 예수님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 선언은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본질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가인 누가는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을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목이 말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유혹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할 죽음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십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은 참 고통이 아니었다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육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경험할 죽음도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다섯 번째 선언은 시편 21편 1에 기록된 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한 것은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게 700년 전에 이사야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 지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옮김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서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은혜를 얻었는데 첫 번째는 용서이며 두 번째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했다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용서받은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의로운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두 가지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제 말에 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인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다 짊어지고 갔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상에서 두 가지 사실을 명백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상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조건 없이 사랑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의 조화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철저히 우리의 죄성을 만족하기 위한 해석이지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공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법을 어긴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이 모르게 도둑질했을 때,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속일 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도둑이 되셨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속이는 자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추악한 더러운 사건보다 없습니다. 그때의 십자가에 예수님보다 더 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가 하나하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던 예수님에게 옮겨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만큼 부정했던지 예수님의 아버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고개를 돌려야 했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을 때 우리의 더러운 죄의 대속물이 되신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바울은 3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가 되셨을 때 바로 그때에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지 않으셨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예수님이 짊어진 우리의 죄로 인해 분리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주의 지옥불에 건져주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건짐을 얻었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한국 성경에서는 상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의 성경은 crushed, 즉 으스러뜨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님은 으스러뜨린 하나님의 의가 만족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한꺼풀 한꺼풀 그에게 옮겨짐으로 우리의 과거의 현재 또는 앞으로 질 모든 미래의 죄가 옮겨졌다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이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법에 반대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그때에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두 선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선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큰 소리로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 높여 말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의무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십자가에서 놓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저주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숨가쁜 순간에서도 자신의 몸을 일으키기 위해 못 박힌 발을 딛고 일어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며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죽으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늘 자랑하고 사랑하고 전해야 할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죽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신실한 교회 성도들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제는 성경대로 사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CCC에 섬기고 있을 때 어떤 간사의 기도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문이 우리의 기도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들 운동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령의 역사는 운동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운동의 말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쓰신 이름은 안강희 선교사님인데 기도문을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과 영이 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격하며 울며 마음의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그 사랑의 눈빛과 입술의 말씀을 떠날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운명을 빚진 마음으로 그 뜻을 따르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와 수고로 살며 모든 것 다 드리고 난 후에도 부족한 사랑에 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열망과 질투, 분노로 그 마음이 끓고 그 신에 붙잡혀 낯선 나를 넘나들며 구속의 열정으로 영혼을 불태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다 인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와 구속의 역사가 온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 성취하기 위해 그 삶을 드리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문명의 노예로 사는 이들 자유케 하고 의에 목마른 이들 가슴 시원케 하며 잃어버린 영혼마다 구원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언어에서 십자가의 피냄새가 있고 지나쳐가는 발길 속에 예수의 그림자 길게 들여내우며 부서진 가슴을 안고 우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의 삶이 괴로우니까 빨리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초점을만 둘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자들이 없다는 사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교회를 위해 죽은 예수님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알고 전해야 할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고백한 것 같이 오늘도 이 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되새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신 복음, 즉 기쁨의 소식을 상과 입으로 전하며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